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좀 추워졌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만큼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듯 아주 새벽 날씨는 아주 매섭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좀 옷을 두텁게 입으시고요.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은 내일부터 또 날씨가 예년 기온을 찾는다고 해요. 뭐 한파주의보가 있고 추워져도 또 따뜻한 가을 날씨가 또 시작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 참으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영상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장과 21절 말씀.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 바로 그 전쟁 장면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 계속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요.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세워진 성인데요. 두께가 1.5m로 갑니다. 그렇게 두터운 절벽, 그 두터운 돌로 만들어진 완전히 요새죠. 든든한 요새. 뭐 지금 말하는 포탄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총이나 칼이나 대포로 무너뜨리고 돌 투석기를 써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준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7번 7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는 제사장들과 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따르고 뒤에는 병사들이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한 바퀴 돌고 6일까지는 똑같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틀립니다. 7바퀴를 똑같이 돌고 마지막 7바퀴가 멈추고 나서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에 모든 전사들이 모든 싸울 군사들이요 함께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사람의 외침 소리로 무너진다.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한 일이고 믿지 못할 일이지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금이 가거나 위에서부터 돌이 조금씩 떨어지면 내일은 더 떨어지겠구나.
정말 뭔가 조짐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들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될 때까지 여리고성은 요동도 없었습니다. 금 하나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마지막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백성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우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여리고성입니까? 실패를 주는 여리고, 가난을 주는 여리고, 고난의 여리고, 또 질병을 주는 그런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자기네 지역은 더 좋은 호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호수에서 7번 물 담그라는 명령에 준행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기억나시죠?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 한 줌 해먹고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마지막 한 줌을 드렸더니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비가 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먹이고 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되 그 응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도 잡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낮 시간엔 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153마리가 넘는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7일간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무 변화 없던 6일째에도 변함없던 여리고성이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크리스천, 100% 크리스천이 아니라 한 99% 크리스천과 가까운 크리스천이 많다. almost 크리스천, 거의 크리스천이 돼가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됐는데 조금 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를 못하고 멈추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는 신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됐는데 이걸 받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되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치면 7일째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고 돌지 않는 성도들, 마지막 하나를 하지 않은 성도들, 이것이 바로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